그 예배 장소를 이전한 후에 이제 그동안 봤던 그 기독교의 핵심 진리 다 끝났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속에 창세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네시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기원, 시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성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또 금요기도에 되게 새롭게 말씀을 시작하는데 창세기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인간은 또 어떤 모습인지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금요일 기도에는 창세기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단락을 자를 거고요. 그런 가운데 그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은혜 이런 것들을 본 가운데 또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또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런 일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 이상은 다 읽어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시작이 많이 나오죠. 우주의 시작, 인간의 시작, 또 죄의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시작, 이런 시작이 끊임없이 창세기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창세기다. 인간의 열악한 모습을 또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또 창세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열악한 인간들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지,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 모습도 정말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성경이 바로 창세기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 말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는 관문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으로 들어가는 문이라 저는 그렇게 늘 표현해요. 이 하나님의 광대한 세계 성경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파노라마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엄청난 일들에 그 파노라마가 담겨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예요. 이제 그 놀라운 광명들을 이제 들어가서 내가 보고 은혜 받기 위해서는 이 문을 믿음으로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문. 하나님의 장엄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문이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에 막혀서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 문은 보이는데 잘 들어갈 수가 없을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래요? 그 문을 가리고 있는 게 뭐예요? 그 문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인간의 지식이에요. 인류가 시간을 거듭하면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쌓았습니다. 많은 지식을 쌓았어요. 우리는 과학과 기술이라는 단어로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태산과 같죠? 그 지식의 무더기가. 그 지식의 무더기에 관해서 이 문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진화론, 이 창조가 나오는 이 일자가 대비되는 진화론이잖아요. 우연의 생명체가 생겨서 그 생명체가 진화를 거듭하는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이 생겨났다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진화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찰스 다윈도 이거는 허점투성의 이론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게 진짜인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식의 이 무더기가 사실은 참 신비를 불과하죠. 태산과 같이 모인 것이지만 여러분들 정말
비교해 볼 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간 지식이 파헤치지 못한 이 우주의 신비, 그 신비의 높이와 우리 지식한 지식, 인간의 이성으로 쌓아온 지식의 높이와 비교한다면 어떤 게 높을 것 같습니까? 지식의 산?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가 훨씬 크죠. 훨씬 크게 높습니다. 비교해보면 인간의 지식의 무더기는 보일까 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식의 그 산에 막혀서 그 물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요, 정말 유스급 아이들, 정말 잘 가르치는 됩니다. 어릴 때부터 정말 신앙을 잘 교육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대학에 들어가면 이 아이들이 70%가, 약 70%가 믿음을 놓치고 마는 거예요. 왜? 잘 보이는 분인데, 어릴 때 부모님 안에서 잘하고, 교회 잘하고, 뉴스 듣고 지나면서 똑똑하게 보이는 분이 보이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지식의 산에 막혀서. 이게 인간의 이성이 더 높아 보이는 거예요. 더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물을 놓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문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자들은요, 이제 이 성령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을 이제 완전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체험해 보셨습니까? 네, 물을 통과하신 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1장 1절의 말씀을 믿습니까? 다 믿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 먼저 태초에라고 하십니다. 태초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출발하고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시고 이제 째깍 이 시간이 움직이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강력으로 들어가니까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묻습니다. 자, 한국말에서는 창조하신 지가 맨 마지막에 나오죠. 하지만 영어에서는 두 번째 나옵니다. 그죠? He created 나오죠. 창조하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원문의 뜻을 보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해안에 새 것이 없다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뭔가 발명품을 만들어내고 자기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다 무언가를 본다는 것이고요. 무언가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트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이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래요. 여러분은 훌륭한 분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천지를 내려가십니다. 천지라는 건 뭡니까? 우주라는 거예요. 우주와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연히 생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인텔리전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창조해내신 거예요. 그 중에 섞여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 하나님께서 창조했어요. 자,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걸 믿으세요? 아멘.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진짜 믿는 거예요. 제가 하나는 물어봤잖아요. 그래도 다 하나 하셨어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가는 내내 여러분들 이 눈을 놓치지 마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제 놀라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일들을 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게 되는 거예요.
의심의 눈이 아니라 저 믿음의 눈으로 아 그래 와 하시면서 여러분의 감탄사를 연발하시면서 창세기를 들을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놀라운 세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역사와 표적과 기사를 보는 그 시간 이제 하루하루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쓰게 허락하여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EM에서 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서 이제 이 난민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모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 나눴으면 하는 마음 가운데서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난민이 누구인가라는 그거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대부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돕고 있는 대상이 난민이기 때문에 이 데피니션은 UN에서 만들어 놓은 데피니션입니다.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 소속,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차별과 박해를 받아 이를 피해 외국으로 탈출한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보면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외국으로 탈출하지 못한 국내 실향민이나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인도적 지휘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디파인합니다. 지금 이 땅에, 지구상에 난민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지금 우리가 보았던 이 데피니션에 그렇게 포함되는 그런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 정도나 될 것 같아요. 개수해도 괜찮아요. 누구든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노아이디어요? 네, 8,400만 명이라고 해요. 정확한 데이터는 잘 모르겠지만 2006년 통계로 볼 때 8,4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난민의 이 캐러고리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핏보스포트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그리고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배에 몸을 실어서 그렇게 베트남을 떠났던 사람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얀마라는 나라, 그 나라에 보면 이제 버마족이 있고 그다음에 케렌족이 있어요. 근데 버마족이 주류가 되고 그리고 정치나 모든 면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이 버마 사람들은 이 케렌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다음에 인종 말살을 그렇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국경을 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이락 전쟁 이후에 이락 전쟁이 있기 전에 이락의 크리스천 인구가 20%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락 전쟁 이후에 그 나라가 되게 많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렇게 불안하기 때문에 그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이 실질적으로 박해를 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국경을 넘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난민은 네팔 사람들입니다. 근데 네팔 그러면 왜 네팔에 난민이 있을 수 있을까? 네팔은 한 나라고, 그리고 어떤 무슨 종교나 정치 분쟁 같은 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그래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네팔 사람들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를 알면, 그래서 그래도 가서 한마디 더 얘기해 줄 수 있고 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지도가 조금 클리어하지 않아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네팔이라고 적혀있고 불판이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인디아, 차이나 이렇게 지도 가운데서 네팔이라는 나라와 부탄이라는 나라가 존재합니다. 근데 20세기 말쯤에 이 부탄이라는 나라는 북쪽에는 부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남쪽에는 정글이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세기 말부터 19세기 말부터 그런 이주가 조금씩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960년 초쯤에 부탄에서 이제 남쪽을 이 정글 지역을 다시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데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사람을 찾는 가운데 부탄에서 네팔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컨스트럭션 워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부탄으로 넘어오고 그리고 도로를 짓고 다리를 짓고 도시를 짓고 이런 일을 감당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그 사람들이 이 부탄이라는 나라에 정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1988년에 부탄에서 센서스,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했는데 40% 정도 되는 인구가 이 네팔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남쪽은 부탄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고 네팔 사람들이 주가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부탄 정부가 또 이 부탄 국왕이 생각할 때 되게 큰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스스로 독립하겠다고 정부에 대항하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1988년도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팔레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것은 네팔 사람이든 부탄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부탄, 지금부터는 부탄 말만 해야 돼요. 모두 부탄 옷만 입어야 돼요. 이렇게 그런 법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렇게 남쪽에 살고 있는 네팔에서 넘어왔던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것이 옳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게 되고 반대의 의견을 표현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정부와 마찰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1991년쯤에 이제 정부에서는 강제적으로 이 40%가 되는 이 네팔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추방하는 그렇게 이르게 됩니다. 근데 부탄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탄이 아무리 네팔 사람들도 부탄이 그들의 홈인 것이고 그들이 생활해야 될 그런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쫓겨나게 되고 이제 그들이 다시 네팔로 돌아갔을 때 네팔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남쪽에 네팔의 남쪽에 이제 레피지 캠프들이 형성이 됩니다. 7개의 레피지 캠프가 형성이 되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11만 명에 가까운 이제 유엔에서 그렇게 허락되는 그런 구호 물품을 받아서 나라와 어떤 그런 데서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부탄하고 네팔하고 이제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났어요. 그것이 17년이라는 되는 시간 동안 이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대화를 했는데 그게 2007년까지입니다. 2007년이 될 때까지 그렇게 했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었어요. 아무런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끝내 이제 이 네팔 정부에서 유엔에다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제 우리 힘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11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이제 제3국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정식으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에 있는 특별히 이제 이런
이런 이 레퓨지들을 수용하는 그런 나라들에서 이제 서로 나눠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수용하겠다. 그랬는데 미국에서 그 11만 명 가까이 되는 인원 중에 6만 명을 이렇게 받아들이겠다 약속하고 오스트레일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 이런 나라들에서 그 나머지 부분을 그렇게 다 수용하기로 그렇게 하고 2007년부터 그 일이 진행이 됐는데 2011년 10월 작년 10월까지 이제 그 11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4만 명이 벌써 다 그렇게 이제 각 나라로 이렇게 수용되고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부분이 한 3만 5천 명 정도 되는 그런 네팔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와서 그렇게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이 이제 17년 동안 어떤 그 캠프에서 생활하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잡을 받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미국을 오게 되는데 미국에 왔을 때 미국에는 이제 그렇게 그들을 정착시키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 단체들은 이 사람들이 오기 전에 어떤 집도 마련해주고 그 안에서 생활할 그런 공간을 마련해주고 잡도 찾아주고 어떤 소셜워크에 필요한 그런 모든 페이퍼워크들도 해결해주고 그런 기관 중에 하나가 이제 월드 릴리프라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돕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그 네팔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알바니 팔이라는 곳에서 정착한 특별히 월드 릴리프를 통하여서 대부분이 그곳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들의 현실이 되게 우리가 모두 다 이민 초기를 겪었던 사람들인데 이민 초기에 우리가 겪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17년 이상을 살았고 그리고 미국에 오자마자 3개월 안에 그들이 잡을 잡아야 돼요. 미국 정부에서 지원해지는 지원이 3개월이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준비가 되었든 되어 있지 않든 영어를 할 줄 알든 아니면 하지 못하든 그거랑 상관없이 이제 그들이 잡을 잡게 되고 그리고 어떤 그런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 3개월 안에 독립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먼저 물으실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정 목사님은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런 네팔 사람들, 레퓨지들을 도우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 도대체 왜 무엇이 나로 하여금 저로 하여금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고 그 일에 참여하게 그렇게 하였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네팔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수 있지, 이 친구들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저의 어떤 그런 경험이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듣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이렇게 좀 이렇게 들으시고 어떤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것이 되기를 어떤 그런 바람에서 제가 이런 일에 참여하게 된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도 잠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런 레퓨지들에 대해서 어떤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있을 때 한 클래스를 하게 되는데 우연찮게 이렇게 이너시티에서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단체를 방문하는 일이었습니다. 네, 제가 어디 가는지도 몰랐고 그냥 리콰이어먼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버스에 올라서 가게 됐는데 그 버스가 도착한 곳이 그 알바리팍의 로렌스 거기고 그리고 우리가 저희들이 방문했던 데가 월드밀리였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이렇게
망치로 머리를 탁 맞은 것 같은 그런 것을 두 가지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곳에 방문했을 때 우리를 호스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을 다 설명해 주고 그리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그런 것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분이 자기의 간증을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이분은 디트로이트 근교에서 그렇게 성장하였고 백인들이 주로 이루는 그런 커뮤니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성장하였고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런 가운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버든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그리고 눌린 자 그리고 고아와 그리고 과부를 그렇게 돌보시는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시카고로 오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시카고에는 그런 이너시티 그런 일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가 가져왔던 그런 컴포트한 그 영역을 이제 걷고 그리고 시카고로 와서 그가 찾았던 곳이 바로 월드 윌리피였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월드 윌리피가 로렌스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이미 제가 10년 이상을 로렌스에서 살았는데 그때는 벌써 서버브로 이주해서 이제 다시 그곳에 찾아갔을 때는 그곳이 되게 낯설고 제가 되게 잘 알던 그런 곳이었지만 뭔가 이렇게 그런 낯선 느낌 그런 가운데서 그곳에 있었는데 어떤 것이 제 마음속에 되게 이렇게 크게 그런 버든을 줬냐 하면 그곳이 한때는 한국 사람들의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로렌스의 모든 상권을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 로렌스 근교에서 그렇게 생활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우리 한인들을 되게 축복하셨고 근데 그 결과는 이제 저희가 다 모두 이렇게 서버브로 이주하여서 그렇게 더 좋은 어떤 그런 집 가운데서 그렇게 살게 되고 좋은 환경에서 그런데 사람들만 그렇게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그런 사람들과 같이 다 이렇게 이주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한인 커뮤니티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떤 한국 사람들이 떠난 그 자리에 이 월드 윌리프라는 그런 기관이 그곳에서 이제 정말 이런 레퓨지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시작해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간증을 했던 그분의 이름이 데이브 아놀드라는 분인데 저희가 EM에서 이렇게 선교사로서 이렇게 서포트하고 있는 그런 분이고 그런데 그분이 정말로 자기가 편하고 그냥 그런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까,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실까 그런 고민 가운데 전혀 낯설고 그리고 아무런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자진해서 와서 이런 자들을 섬기는 그 모습이 저한테는 되게 크게 제 마음속에 어떤 도전으로 다가왔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월드 윌리프 한국 사람들이 떠난 그곳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월드 윌리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그리고 그분들한테 물었을 때 몇 한인교회 정도가 이 사역에 정말로 서포트하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같이 사역을 동참하고 있냐고 물었을 때 안타깝게도 한 교회도 없었다는 시카고에 200개 어떤 사람 300개 정도의 한인교회들이 있다고 하는데 단 한 교회도 사역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되게 마음 가운데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큰 버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할 수 있는 신학생으로서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
보셨을 거예요. 그 아프리카에서 온 두 형제들, 그 친구들을 소개를 받게 되고 그분들을 돕는 일부터 그렇게 하게 된 것이 전부다. 근데 사실은 EM에서 이 레프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저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이제 이 네팔리 세 형제들, 그러니까 어떤 힌두 백그라운드를 가진 그 세 명이 우리 교회 EM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제이슨 형제가 어떤 월드비전을 통하여서 이제 인프 고용인을 찾게 됐었고, 그런 가운데서 그 세 사람을 하야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제이슨 형제의 인도로 우리 교회에 찾아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나와서 느꼈던 것은 정말로 되게 막막하고, 미국이 사는 곳에서 산다는 것이 되게 막막하고 아무런 어떤 그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서 그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이제 친구들까지도 그렇게 교회에 데려오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 작년 1월부터였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제 마음속에 또 부담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하면 이 친구들이 영어를 그렇게 썩 잘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복음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막연한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5월 때쯤에 제가 전화를 하나를 받았어요. 전화는 이제 패스터 에이모스라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이 얘기가 이 알바니카에 있는 레퓨지들한테 자기가 내 전화번호를 받았다. 그런데 나를 만나보고 싶다. 근데 자기가 미니스트를 담당하는 패스터라고 그 네팔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되게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만나는 가운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늘 마음속에 이 알바니카에서 처치 플랜팅을 이 네팔 처치를 만들고 싶다고, 세우고 싶고 이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버튼이었었거든요. 근데 내가 말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제가 구하기도 전에 이 패스터 에이모스를 저한테 전화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이제 실질적으로 알바니카의 이 네팔 처치를 그렇게 세우고자 하는 그것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런 어떤 제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방향을 몰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 종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까지 오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말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제가 많이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매주 만나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고, 그것이 이제 작년 7월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래서 매주 만나면서 그 가운데서 그분들이 정말로 자기네 나라 말고, 그리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모습을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매주 이제 예배 끝나고 그것까지 그렇게 감당하는 가운데 때로는 그곳에 갈 때쯤 되면 되게 피곤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찬양하고 그분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정말 어떤 피곤하다 하는 그런 것들이 눈 녹는 것처럼 그렇게 녹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기뻐 받으시고 계실까라는 그런 것을 그렇게 느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해나가는 가운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패스터 에이모스가 본인이 그렇게 헌신한 것처럼 이제 알바니카에 와서
그분들을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너무나도 좋은 일인데 그분이 마저스팍에서 이미 사역을 시작한 분이었는데 너무나도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알바니 파괴에 있는 이 네팔리 친구들한테 어떤 그런 트러스트를 많이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돕고 섬기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약하게 이 알바니 파괴에 있는 분들한테 느껴졌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냥 이분이 자연스럽게 그냥 더 이상 사역에 참여하지 않게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이 있어야 되고 찬양도 리드해야 되고 어떤 통역도 해야 되고 그분이 저로 하여금 말씀을 증거하게 했는데 그분이 늘 이렇게 통역해서 나팔바이로 이제 그분들한테 증거를 했었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카주하고 아이타라는 그 두 형제를 이제 네팔에서 오게 하시고 믿는 형제들인데 이제 패스터 에이모스가 하는 그것을 풀리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두 형제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올해를 맞게 되고 근데 제 마음속에 또 그런 것이 있었어요. 이제 단순히 주일날 가가지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정말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이들이 특별히 카즈하고 아이타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그 커뮤니티의 리더가 되고 그리고 어떤 그런 제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올해 초에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모든 사람을 다 모아서 그냥 저녁에만 그렇게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런 스킬이 없기 때문에 교육도 없고 그리고 경험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자꾸 잡는 이 잡들이 되게 한계가 있는 그래서 공장에서 세컨 시프트 같은 거를 많이 감당해야 되는 힘든 일을 그들이 그리고 스케줄이 자꾸 바뀌는 그런 일을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저녁에 공부해야 되는데 밤 시프트를 가졌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그런 가운데서 제 마음속에 이 친구들이 꼭 말씀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전반이 생기고 또 오후반이 생기게 되었어요. 근데 오전반에는 이렇게 믿는 형제들 위주로 해서 믿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게 되고 오후반에는 이제 맨 처음에 우리 교회를 나왔던 그 세 형제 그렇지만 힌두교를 믿고 있는 이 형제들을 중심으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통하여서 그 저녁반에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4개월 정도가 넘어가는데 진짜로 거의 한 주도 안 빠지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들이 미국에 와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이제 4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감당한다는 거. 그것은 제가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풀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그렇게 매주 공부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 것을 그리고 복음이 계속해서 심겨지고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제가 네팔에 대해서 공부한 적도 없고 어떤 이 사람들을 돕겠다 그런 마음으로 어떤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한 것도 없는데 근데 지금까지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다음 단계를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공부를 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컨선을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드라이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컨선을 저한테 얘기하는 가운데
자녀들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믿는 가정에서. 왜냐하면 자녀들이 제일 빨리 미국 문화에 적응하게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어떤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냥 세상 가운데 이렇게 빠져들어가 버리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 유스그룹 그 알렉스 조지하고 얘기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알렉스 조지가 다운타운에서 살면서 저희 교회 올라오면서 이제 3명의 네팔 하이스쿨 아이들을 이제 픽업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이제 그들이 유스그룹의 하나로서 그렇게 같이 말씀도 배우고 어떤 그런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일이 또 이제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한테도 되게 좋다라는,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자기한테 편하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하고 틀리지만 어떤 그들을 섬기는 것, 그들을 품는 것, 이런 것도 이제 하나씩 배워가고 그리고 훈련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잔이 목사님이 저와 같이 이제 내려가게 됐었고, 그리고 잔이 목사님이 이제 계속해서 올 것을 이렇게 커밋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잔이 목사님한테 되게 좋은 파트가 하나가 있는 것은 잔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항상 여름 때 단선교사, 단위 선교팀들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단위 선교팀 중 하나가 이제 알바니 팍에서 일주일 동안 어떤 그런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 그리고 캠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감당할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되게 강하게 드는데, 근데 이제 어떤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고, 그들을 단순히 이제 홈워크 같은 것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좋은데 그 가운데서 말씀도 가르칠 수 있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다 드리는 것은 단순히 사역만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도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말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역사를 하고 계시고 무엇을 기도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그런 마음을 이렇게 어떤 면에서 갖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를 제가 이제 저희가 지난해 중에 생명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공부해 이렇게 큐티하였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타국인이 너희 땅에 묵어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남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국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를 두고 하는 얘기라는 그런 생각을 그때 말씀을 대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객이 되어서 이 땅에 오게 되었고 되게 허물한 그런 시작을 우리가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는 면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렇게 많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라고, 그리고 늘 그것을 가지고 이제 누가 객이 이방인이 너희 가운데 있으면 그들을 학대하거나 이렇게 노예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와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말씀이 저는 그것을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돕고 있는 레퓨지들은 네팔이 하나지만 알바니스는 정말로 그런 많은 레퓨지들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무슨 어떤 석세스풀한 어떤 그런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 미니스트리가 되게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되게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주위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네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곳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풍경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좋은 어떤 마델이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위로가 되고 우리도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힘을 얻는 그런 미니스트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바라는 것은 그런 어떤 패션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키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만으로 이렇게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이 네팔 형제들을 이분들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저희가 다 보고 그것에 이렇게 그냥 심플리 그냥 같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주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것에 동참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